우리는 매년 12월 31일을 한 해의 마지막 날로 삼고 1월 1일을 새해의 시작으로 삼지요. 그런데 교회력에 따르면요, 한 해의 시작을 대림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교회력은 예수님의 강림, 탄생, 시험,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감림 등 예수님의 생애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요, 다가오는 새해는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음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올해의 대림절은 바로 다음 주 12월 첫 주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렇게 보면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주님을 고대하며 대림절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고대할 때 단순히 그냥 어서 오십시오 라는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닮는 삶 속에는 이 열매가 반드시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9가지 열매를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구별하고 간단하게 묶어보려고 하였죠. 그 중에 첫째, 이 3가지로 묶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 묶음에서는요, 바로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성품을 이야기하고요. 둘째 묶음에서는 대인,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셋째 묶음은 바로 나 자신과의 맺는 관계 속에서 이해될 수 있죠. 첫째 묶음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기쁨 가운데 행하며 화평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묶음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은요,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죠.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보이는 무례함 그리고 불친절을 참고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비는요,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양선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이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모습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은 타인을 향한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묶음인 충성, 온유, 절제는 이는 우리가 자신과 맺는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충성이란
이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faith, 믿음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믿음이란 의미는요, 그리스도나 내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신실함을 뜻하는 것이지요. 간단히 말한다면 신뢰할 만한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고한 믿음직하다라는 것이 바로 충성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있고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과 에너지를 자제할 줄 아는, 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절제는 바로 우리의 혀, 생각, 식욕, 정욕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이렇게 세 묶음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갖추어 가고 변화되어져 가야 할 것을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또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는 과연 자세하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내일부터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바로 보통 12월 달은 다 내년을 준비하시잖아요. 그 준비를 위해 또 2024년을 위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맺어가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혹 이들 중에 어느 것 하나만 개발하고 다른 것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비가 없으면서 우리는 기쁨과 평화로 충분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양선 없이 그냥 소극적인 인내만 가지고 있다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뢰할 만한 믿음직스러운 충성이 없이 그냥 온유하고 유순하기만 한다든지 이렇게 하나만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바로 우리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데 과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고 열매 맺어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리는요, 성령의 열매는 그 기원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주도하셔서 성령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며 성령의 열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장본인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또한 거두어 수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본문에서 성령의 열매가 육체의 일과 의도적으로 대조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이 육체라는 용어는요, 단순히 우리의 뼈를 덮고 있는 살과 피부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몸 자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보다 우리 자신, 즉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성과 이기심이 가득한 우리를 말할 때 바로 육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지요. 반면 성령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육체와 성령의 이러한 구분을 볼 때 육체의 일은요, 우리 원죄를 가진 인간들이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 결국 열매 맺어지는 열매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갈 때, 성령님께 반응할 때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 안에 있는 성품,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성령 앞에 겸손함과 믿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나의 원하는 것들, 육체를 따르면 과연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까요?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두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바로 육체를 따르고 육체에 원하는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되고 육체의 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결론은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따를 때 그 성령님의 그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면 심판의 열매를 맺지만, 그리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뒤틀려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비록 무엇인가 없을지라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성령의 열매이기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의 두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듯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됩니다. 즉, 환경이 되어지고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죠. 심으면 거두는 것이 법칙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면서, 첫째는 그것을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는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는 식물이 성장 조건이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두 진리 가운데 균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 우리의 품성이 성령님에 의하여 열매 맺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러나 그것이 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신의 삶에 감당해야 할 역할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실 텐데. 그러나 오늘 열매라는 이 진리를 통하여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날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그 열매는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심었고 갖고였기에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고 또 그 열매인 귤을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 줬던 것이죠. 그렇게 심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6장에서 궁극적으로 모든 열매의 수확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리는 이 원리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지배하는 확고한 원리요, 하나님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법칙입니다. 물질이든 도덕적인 영역이든 자연과 인간의 품성이든 모두 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언제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콩을 추수하기 위해서 농부는 콩을 심어야 하지요. 콩이 아닌 보리와 밀을 심는 것은 미련한 지심이 틀림없습니다. 같은 원리로 인간의 행동에도 적용되어집니다. 삶의 변화에 대해 가르치는 많은 책들은 이 격언을 인용합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생각을 심었더니 행동을 거두었고 행동을 심었더니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었더니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었더니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 이 진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심는 것 없이 왜 나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심음이 없이는 거둠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밭에 심으시겠습니까? 그의 육체에 따라 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따라 성령을 따라 심는 우리 모든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나의 육체의 만족과 욕심과 정욕을 위하여 심지 마시고요, 말씀과 기도, 전도와 봉사로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십니다. 그 끝은 영생이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듯 한두 번 이 정도 이쯤이라고 생각하여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기 시작한다면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으로 따르며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심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따라 심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진리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는 이 말 속에는요, 바로 자라남, 무르익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점진적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면서 이 땅의 곡식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또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이 자연 법칙대로 성령의 열매도 적용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심으셨죠. 그 생명의 씨앗은요, 사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은요, 아마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또 지금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불평하지 말고 또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변화시켜 가실 것이고 열매를 맺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 지금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다 느껴질 때에도 지금 이 순간 성령을 따라 성령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와 봉사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곧 거두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주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과 믿음으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심으시면 됩니다.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심으면 때로는 더디든 것 같지만 때로는 아무 싹도 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으면 거두는 법칙대로 거두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미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양을 훔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엄격하게 법을 지키며 신앙을 지켰기에 이 양도둑들의 그 이마에 ST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바로 양도둑이라는 낙인이지요. 일평생 동안 다른 데 가서 양도둑질을 못하도록 너무 잔혹한 청교도적인 형별인 것입니다. 두 사람이 양을 훔치다 잡혔기에 그들도 이 ST라는 낙인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 한 명은요, 어차피 이 낙인 찍힌 것 내 마음대로 살리라 하며 그 고향을 떠나 먼 곳으로 도망쳐 가슴 못된 짓은 다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은 그는 그 고향을 지키며 그의 삶을 회개하며 이웃들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불행을 당한 일을 생긴 이웃이시면 같이 가서 도와주고 아파하는 이가 있으면 그를 돌보아주고 고통의 자리에 있으면 때로는 그가 대신 그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슬픈 사람 옆에는요 사흘이라도 같이 앉아 울어줍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결국 이 사람이 없으면 살맛이 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그 동네의 이웃이 되었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 이 사람은요 사실 목사님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지역에 정말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죠. 그는 장수하여 그 낙인을 찍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이후에 2세들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지요. 왜 ST라는 그 낙인이 있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ST가요 아마 영어 자막이 있을 텐데요, 이 양도둑이라는 ST가 아니라 바로 세인트, 성인이라는 약자를 ST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 사람이 성인이기에 ST를 붙여 낙인 찍인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도둑놈이
성자가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전도하고 봉사하며 심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더디게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으로 심으셔서 육체의 일을 끊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